11장에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죽음에서 부활한 사건입니다. 이 나사로는 중년의 나이입니다. 그래도 세월을 이리저리 따지고 보면 이제 살 만큼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이 곁에 계셨으면 금방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는 무덤에 가두고 그리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인간의 힘으로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살릴 수가 없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은 다 해도 못하는 진짜 이제는 깜깜한 세상과도 같은 그런 환경에 대한 얘기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생명 되신 예수님, 내가 부활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던 주님이 이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써 다시 새로운 환경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성경에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나옵니다. 11장 1절에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동네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괴롭다, 괴로움의 집이다, 또 고난의 집이다. 괴롭고 고난고 슬프고 이런 환경의 집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도움 그리고 사랑을 받는 자란 뜻입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를 우리가 뜻을 풀어보면 그런 괴로움 집에 고난의 집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 사람의 힘으로는 늘 괴롭고 어렵고 이런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이름의 뜻과 같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겨내게 하실 거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의 확신들을 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로 깜깜하고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도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이름의 뜻을 가진 나사로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그 희망찬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 베다니 집에 무엇이 찾아왔느냐 하면 자 11장 1절에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병자, 병에 걸린 사람, 이 어떤 병든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누구냐?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구촌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영육 간의 질병과 심한 통증으로 울부짖고 있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이 베다니 촌에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떨어졌느냐 하면 18절 말씀 보니까 한 오리쯤 떨어졌다. 그럼 약 2km 정도 되는 먼 거리는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우리로 말하면 특별 도시라면 이 베다니는 진짜 촌입니다. 촌에서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아픔과 진짜 숨쉬기도 어려운 이런 환자들이 살고 있는 이런 촌 동네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이름처럼 이 가정에 희망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함께 같이 동행하고 같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해주고 예수님이 이 가정에 호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늘 같이 동행해 줌으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한 가정에 예수님이 자주 신방하고
자주 방문하고 자주 기쁨을 던져주는 이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환자, 이런 질병,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암과 허리 아픈 것과 머리의 두통과 치질과 온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온 지구촌에 득실득실 하더라도 거기에 생명 대신 예수님이 계시면 고난의 집이요, 슬픔의 집이요, 괴로움의 집이라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진짜 희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괴로움의 집에 실상이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병들은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무엇 되느냐 하니까 13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죽음을 가져다 주는, 육신의 병 때문에 가져다 주는 생명이 떠나가 버리는. 그래서 이 31절에 보면요,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서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더라.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가두었다. 무덤 속에 매장하는 것이죠. 또 38절에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며 무덤에 가시니, 이제는 예수님 또 무덤 앞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완전히 무덤에 매장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냥 매장이 아니고 죽었기 때문에 무덤에 매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다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죽음에 이르는 병들이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는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특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걸릴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도 마찬가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도 마찬가지, 언젠가는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늘 득실득실 하는데 거기에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 우리 인간의 영과 육을 갈라놓는 엄청난 범죄의 사실을 통해서 이 베다니에도 그런 죽음의 흔적들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눈물과 절망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1절 말씀 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곧 뭐요? 눈물과 절망입니다. 죽지 아니했다. 또한 32절 말씀에도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이 같이 계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을 서로 두 사람이 의논을 하듯이 똑같은 한 집에 한 밥솥에서 밥을 먹고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생각이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병이 있는 세상, 죽음이 있는 세상, 거기는 절망과 눈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다니의 실황입니다. 곧 우리 모두의 지구촌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런 가운데 베다니 촌에 무엇이 들어왔느냐? 희망이 들어왔습니다. 자,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베다니는 괴로움의 집이고 곧 고난의 집인데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나사로가 뭐예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희망도 사라져 버렸어요. 눈물만 잠뻑 흘리는 그런 현실이 된 거예요. 인간으로 말하면 얼마나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기도의 끈도 끝나버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말씀도 하지도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모든 문제는 더 꼬이고 진짜 죽을 맛 나는 그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언제 오셨느냐? 자, 여러분 17절 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주님이 안 오신 게 아니에요. 늦게 오신 거예요. 와서 보니 나사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안 오신 게 아니에요. 늦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의 개념을 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시간이 다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늦장을 부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할 일을 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 될 그 시간에 오신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심이 없고, 기도는 했는데 모든 문제는 더 꼬이고, 기도는 했는데 정말로 험산줄령이 내 앞을 탁 가로막고 놓고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욥기처럼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옆으로 가도 안 계시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는 길은 곧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연단 같은 정금으로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 가정에. 그런데 얼마나 더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죽음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데 이용하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 그러면 죽음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희망을 준다. 이 질병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희망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생명 대신 예수님이 17절에 찾아오셨어요. 자, 오늘 우리 가정도 대한민국 안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럴 때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틀림없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대가 잘 맞추면 우리는 희망과 용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희망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봅니다.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희망이요 우리의 도움 되신 분이요, 이것으로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합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 괴로운 집에 살고 있는 나사로,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로 있는 정성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맞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와 같이 힘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힘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행복을 주었습니다. 그 가정에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 베다니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베다니에 오셨던 예수님은 생명 자체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입니다. 마르다야,
마리아야 내가 생명 뱃산을 넘어 험곡에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완변한 그림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